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있는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십자가의 고독 우리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고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독이란 홀로 외롭다는 뜻입니다. 모든 교제가 단절된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비극이 바로 교제의 상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사람에게 줄 사랑도 상실했습니다. 모두가 외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벌거벗고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모든 관계가 망가져버린 고독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고독하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독을 참으심으로 우리의 교제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어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12시, 낮 12시, 그때부터 3시까지 계속 어두움이 온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해가 밝아야 할 낮 시간입니다. 근데 캄캄한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의 지경을 넘어서 모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3일 동안 애굽 땅, 그 애굽 땅의 심판의 흑암이 임했었는데 이제는 온 땅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흑암에서 보듯이 성경에서 어둠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심판은 어둠이 미치는 모든 땅의 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판을 받고 계신 분은 딱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로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4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받고 계시다. 이것이 정오부터 3시까지 계속된 온 땅의 흑암이 뜻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뚫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계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흑암보다 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둠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덮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버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돕지 않으시고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고 외면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독한 절규는 그 캄캄한 하늘을 향해 편도로 높이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다시 응답이 없는 외로운 소리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시고 이방인의 손에 못 박히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심으로 홀로 고아처럼 되신 분의 절규가 그 까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죽지 않도록 신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우게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흘려들었거나 멀리서 들었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역시 이 46절의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판받고 버림받고 내처짐을 당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타인에 의한 것이라고만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불쌍한 예수님, 엘리야의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 뭔가 구원자가 필요하신 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거면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래서 뭐냐면 이 고독하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놀랍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발성입니다. 주도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영혼을 버리십니다. 50절에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권적으로 자기 영혼을 놓아버렸다,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만큼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빌라도는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벌써 죽었을까 하여서 백부장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하죠.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격렬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정한 때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버리셨다는 그런 정황을 나타내는 기사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의 뜻대로 놓아버릴 수 있는, 자기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만 가능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한 때에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리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 번의 제사의 장면과 제사장의 장면과 또 성전의 장면을 확인했는데요. 그 모든 영단번의 제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셨던 그 모든 제사의 출처가 여기입니다. 자기 영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 드리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고독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고독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고독하게 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홀로 고독하게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한 마음으로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의 대상,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우리가 보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이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께서 같은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쉬웠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을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부께서 성자를 이렇게 유기하시고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성자가 성부와 거리를 두셨던 이 일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사의한 고통과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교제의 단절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얼마나 큰 고통이 었을지도 측정이 불가합니다. 어느 것보다 더 이상의 고통이겠다라는 정도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사람의 몸과 영혼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죠. 물론 우리 중에 죽음의 고통을 아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리스도께 일어난 이 교제의 단절,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이 교제의 단절은 우리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분리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가늠을 해볼 따름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삼위이시면서 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의 교제 단절의 신비를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쁘게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고독한 죽음을 선택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전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생명을 주권적으로 바치신 결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영혼을 주권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m 정도나 되는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휘장 사이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구약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구약의 제사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참 성소가 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참 성전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온전한 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고독한 대제사장의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된 것을 첫 번째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2절, 53절 보시면 무덤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들의 주 무기인 죽음을 죽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무력화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즉시 성도들의 일부가 부활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딱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의 효력을 즉각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확정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기쁨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심판의 어둠이 사라지고요, 거룩한 성이 임하게 되고 또 그 성에서 부활한 백성이 가득 채워져서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교제를 누리게 될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미리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성에서 부활하게 될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셋째로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려주신 결과입니다. 물론 여기서 백부장이 흑암이나 지진이나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와, 예수님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로마에서 알고 있는 그런 신적인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일을 총괄했던 백부장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것이죠. 그 이방인도, 그 백부장도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도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미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독하게 죽으신 결과로 즉각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된 자리 바꿈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고독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곧 형제 자매가 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백성과 이방인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 22편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면서 고독하게, 그러나 또 기꺼이 죽으심으로 시편 22편의 말씀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모두
함께 화해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 죄인의 잃어버렸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웃으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의 어둠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순전히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제가 회복됐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친 것 때문에, 내가 잘된 것 때문에, 내가 획득한 것 때문에, 내가 번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웃어주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바칠 것이 없어서, 내가 좀 잘 못 되어서, 내가 아파서, 실패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웃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해 웃으십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자원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한참 모자란 삶과 한참 모자란 순종에도 기뻐하시며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요, 어떤 분은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겠구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웃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 생각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예수님께 그냥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러 제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숨지 마십시오. 웃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왕으로서 모든 장애물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독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오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당하사 맺어주신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의 절규 가운데서 고난당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가 버림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놓였던 장벽을 없애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휘장이 찢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가족 관계로 묶으시려고 수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한 가족됨을 표하고 인치고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듯이 하나하나 찾아서 이 우리 안에 두신 양들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당 이전을 하면서 여러 봉사의 손길과 또 기도의 손길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주신 선물이 귀하다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방이 끝났는데요. 여러분이 사랑방으로 모여 만나게 하신 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선물입니다. 아플 때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손 모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선물처럼 우리 곁에 있는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목사님, 강도사님, 교수님, 교회 직원들 역시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임을 새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온유까지, 또 태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주신 선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당하사 아무 관계가 없던 우리가 잔을 나누고 한 떡에 참여하는,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선물로 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쁜 일들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물로 대해 주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광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은 정체성의 변화뿐 아니라 관계의 변화도 가져온다는 그것이 십자가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로이 절규하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언약의 베일을 찢고 바위를 터뜨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허물고 죽음을 죽이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 즉 새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보화 같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향해 얼굴빛 비추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